제가 원래 엊그제 다른 주제로 사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 어떨까? 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급하게 설교를 좀 바꿨는데요.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 강의가 원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가 만든 건데요. 약간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큰 그림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3시간짜리 강의인데 20분 안에 줄여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여러분 질서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내면화하고 있죠. 나의 문제, 나의 신앙, 나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골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국민, 영토, 주권. 여러분, 이 3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 시대가 현대 민주주의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는 그 전제 군주 왕권 체제,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의 그런 국가의 관념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들이시는 전제 군주 국가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나라고 두 번째는 바로 지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상의 나라에는 잘 알아요. 하지만 천상의 나라에서는 잘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천상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의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천사를 다시고 심판하실 거를 아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있고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 열린 그 하늘의 회의 여러분 아시죠? 또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또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천상의 존재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엘로힘, 그러니까 다른 천상의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상에 보면 에스겔의 천상의 내생물, 스랍과 천사 그룹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지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백성들은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영토, 백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질서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 했죠.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뭘 싫어하실까요?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흑암이 공허함, 그리고 흑암,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원래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함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는 게 바로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 창조 행위가 바로 이 질서로 부여되는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씩 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다스리는 존재로 해야 될 별,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다스리는 존재로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지상과 육지를 다스리는 존재로 땅의 짐승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실 거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빈칸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딩동댕.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 안에도 누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 위에 남자를 약간 여성분들 지금 기분 나빠하시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절대 굴림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구조는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 있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이건 언약의 구조라고 여러 개 말씀드립니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천사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중요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이 구조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 위에 있을까요? 인간 위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천사들은 인간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사단이 바로 이 천사라는 존재에 의해서 파생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구조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뭐가 좋았습니까? 바로 이 질서가 그냥 잘 만들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질서가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창조의 시기 때 이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합쳐지게 됩니다. 교집합이 발생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이 교집합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곳이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에덴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위에 있는 천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밑에 있는 지상의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요. 인간들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나중에 성전과 통일합니다. 저기 불이 보이죠? 불은 두루 도는 화영검, 그리고 물두멍이 보이죠? 비송기온이 떼길 유보라데 강이 바로 나는 그곳에 저기 물두멍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등대랑 또 떡상이랑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에덴을 상징하죠. 그리고 제사장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석들이 있죠. 그 보석들은 에덴에 있었던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과 성전은 정확히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덴과 성전이 이렇게 교집합이 벌어지는 바로 이곳에서 성전이 있고, 이곳에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점점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균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할까요? 바로 타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란 뭡니까? 질서가 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여러분 인간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물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산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영어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여러분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아는 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재판정이었습니다. 재판장.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재판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곳에서 재판을 하시는 곳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여러분 뱀은 누구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뱀은 천사라는 존재에 의해서 온 파생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은 인간 밑에 있죠. 근데 이 뱀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일까요? 그냥 뱀이 그냥 저기 어디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뱀은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라핌이나 스랍이라는 이 헬라어를 이 존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근저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가 바로 세라핌이라는 이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burning one 혹은 snak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랍들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랍들 가운데 바로 사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근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도왔던 존재가 바로 그 사단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의 목표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었던 게 바로 뱀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는데요. 이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접근하죠? 바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에게 접근했나요? 여자에게 접근했나요?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그건 말이 안 되죠. 남자에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자,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을 이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말을 듣게 해서 이 사단은 인간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죠.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스킴들을 계획들을 통해서 사단이 이런 언약의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해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나쁜 짓 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행위가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바로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엄청난 불행한 이야기 속에서도 곧바로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곧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봤을 때 그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질서를 바로잡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구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구속은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회복의 열쇠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잘못은 인간만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우리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성을 거스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이 모든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철저히 새로운 존재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인간이어야 해요. 제2의 아담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죄가 있으면 여러분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죽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깨어진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진 질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으실까요? 첫 번째, 인간과 사탄의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처음 사단을 그냥 만나러 가셨을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정확 그 지점으로 돌아가셔서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 선악과 이 세 가지 시험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정확히 극복하시고 인간이 사단의 위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더 어떤 존재로 찾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이요, 우리 밑에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탄생되고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을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아담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들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벌을,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허물을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 욥기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막 나오죠.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막 까발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 죄 지었어요. 얘 죄 지었어요. 빨리 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검사들이 하죠. 그래서 사단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검사 사단이 두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전체가 여러분 만약에 다시 살아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결박 아래 있지 않은 여러분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공중의 권세자들과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마저도, 저기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인간의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을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약간 유비적인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나중에 우리 가정의 머리가 남편임을 우리에게 또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 즉 죄를 해결한 이 두 번째 아담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혼자 절대 하나님 앞에 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서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서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죄는 제가 다 짊어졌고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죄 판정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의 전, 교회가 탄생되게 되죠. 그래서 나누었던 언어가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새로운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죠? 에덴과 성전과 교회는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세상까지 너희를 세상 가운데 선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곳곳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결국 이런 확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시점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 지구는 막 불타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타고 우리는 저기 다른 하늘나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여러분 2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상의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천상의 나라가 올 때에 하늘로 올려서 여러분 천상의 나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방식이에요. 언약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의 나라가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같이 지상의 나라로 내려오는 이 구조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잠깐 천년이 찰 때 사단이 여기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텐데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심판을 받기 위해 잠시 이제 노임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사단과 악한 모든 영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아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거라고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서 결국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약간 이 사진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어린 양이, 저 눈을 보세요. 어때요? 어미도 잃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슬퍼서, 이렇게 막 투명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진흙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저 어린 양 뒤로 누가 쫓아옵니까? 목자가 쫓아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2000년 전 아까 우리 김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생 목사님 노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때 그때 어디론가 달려와서 안아줄 그 존재, 바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우리와 같은 불쌍한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싶으셔서 뛰어오시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탄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유다 땅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오신 참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